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보다 실패에 익숙한 삶, 성공보다 실패에 익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분야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분야이긴 한데요. 소위 이제 실패에 대한 경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방했던 그 실패 경험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채널인데요. 자기가 경험한 각종 실패들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나누어 줍니다. 제가 몇 군데 좀 찾아보니까요, 대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에 실패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무려 100번 낙방한 이야기, 이렇게 각종 실패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채널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실패가 개인적으로는 큰 상처가 되었겠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실패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꼭 성공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하죠.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주 많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사실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나는 숨기고 싶은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 실패의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어 하는 줄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스쿨 TV 오탈 누나라고 불리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요, 여러분, 그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5년 동안 5번에 걸쳐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 5번, 이 5년 동안의 5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내에 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현재 헌법상으로는 시험 자체가 응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현재 헌법 소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나왔던 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요, 아예 이 로스쿨을 꼭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로스쿨 다니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5년 동안의 5번 응시 제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이나 응시 기회를 주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법 지식을 배우고 또 5번의 응시 기회를 줬으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를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5번의 이 시험을 모두 다 떨어지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법고시가 사실 고시 낭인을 만든다고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한창 이제 사회의 동력이 되는,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는 그 젊은 인력이 고시 공부에 막 매달려서 수년 또는 십몇 년을 매달리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막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로스쿨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로스쿨을 도입하고 보니까 많은 돈이 들고요, 학비가 많이 들고요,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부한 로스쿨 졸업생이 5번의 이 변호사 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이제는 아예 응시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5번의 변호사 시험을 실패한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소위 오탈자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로스쿨 TV 오탈 누나, 이 유튜버는 이제 자신의 그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과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일단 자신이 경험한 그 실패를, 사실 로스쿨 출신 학생이 변호사 시험에 5번을 낙방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다시 곱씹고 이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비록 변호사 시험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또 다른 그 삶의 기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로스쿨 나왔다고 해서 꼭 그 변호사 시험만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굉장히 다채롭고 또 다양한 가능성으로 막 열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하나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기회가 닫혔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이렇게 자신은 숨기고 싶은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는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숨기기 급급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 나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공론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점점 오픈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요, 이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결혼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이 되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각종 시험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거나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꼭 하나의 길로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용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발걸음을 옮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과거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이야기, 그리고 그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기가,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꿈을 키우거나, 이건 좀 옛날 말인데, 아주 옛날 말이에요. 아주 옛날 말인데, 보이즈 비 앰비셔스 이런 거 아시나요? 네,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문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강단 있고 포부 있으면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또 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시절이 지금과 비교하면요,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했던 건 맞아요.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력도 약했고 문화적 정치적 힘도 약했고 굉장히 모두가 다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절은 꿈꿀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모두가 다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시대, 열심히 살면 적어도 그 노력한 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었던, 노력한 만큼의 그 성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런 낭만적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요,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냥 승진하고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적금도 붙고 또 나름대로 절약을 하면 수년 내에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정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시대였습니다. 낭만적인 시대,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이제 이런 말 쓰기가 굉장히 저도 싫지만 이생망 이런 말 아주 자주 섞인 단어가 나올 정도고요. 열심히 적금 붓고 열심히 절약해도 현실은요, 영끌족의 삶이거나 기껏 해봐야 이제 보이즈 비 앰비셔스의 이 결과가 이제 요즘 저희들의 이 청년들의 삶의 그 결과물이 건물주나 간물주, 파이어족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아주 낭만이 사라진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성공 이야기보다 실패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좀 냉정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두 성공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모두가 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성공은 아주 희박한 몇 명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조건상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그렇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응시를 하면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만점을 받아도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사회 구조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삶 이 자체가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운전면허 4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지면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도로주행하다가 중간에 내리세요 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겪으면서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실패라는 것 자체를 막상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입에 담는 걸 굉장히 꺼림칙해 해요.
평생 성공만을 듣고 싶고 또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성공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책상에 딱 붙여놓고 합격, 책상에 딱 붙여놓고 뭐 대학, 직장이든 딱 붙여놓고 그걸 보고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냥 질주하잖아요. 하지만 그러고 살았는데 막상 그 결과물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설죠. 뭔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고요,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막 기피가 되고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인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쓸모가 있을까라는 회의감까지 들기도 하죠. 하지만요, 내가 꼭 잘못했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도 이 실패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실패를요, 생각보다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 움츠러들죠. 이것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자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 실패를 더 끄집어내어서 오픈하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실패에 대한 해석, 그 실패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는 성공이 아닌 실제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나오지 않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확률적으로요. 공부라는 것은 원래 성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수치화시켜서 뭐 등급을 매긴다거나 ABCD 아니면 뭐 등수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공부와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시험 문제는 변별력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꼬아서 내고요, 일부러 틀리고 실수를 유도하도록 교묘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갈라서 최소한 일단 합격생을 모집하는데 목적이 있지, 지식을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식의 유문화와 상관없이 그냥 문제 자체를 빨리 푸는 그 스킬 자체만 늘게 되죠. 그 스킬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 못하죠. 그냥 시험대로 잘 치루어내는 방법, 시험을 빨리 푸는 그 스킬만 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이제 말하는 일타 강사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스킬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일타 강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인기를 받고 있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스킬 그 자체와 공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범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종류의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연애를 하고 누구나 짝사랑을 하고 첫사랑이 있잖아요. 네, 제 첫사랑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시를 했다가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시를 했다가 대부분은요, 많이 차입니다. 대부분은 다 거절당해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딱히 문제가 있다기보다 원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자체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이게 경험적이고 확률적인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삶의 여정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요, 대화법도 다르고요, 사용하고 표현하는 언어 그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한국어를 쓰고 그 자매는 영어를 쓰죠. 주어와 뭐 서술어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죠. 그런데 마음을 순간 빨리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환심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 간혹 예외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얼굴이 약간 뭐 차은우 정도 되면 약간 메리트가 있을지 몰라도 뭐 그래도 사람은 다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선호도가 있죠. 이것도 변수예요. 아무리 본바탕이 이게 뭐 이제 얼굴이 이제 차은우 정도 됐어도 헤어스타일이 막 꽉 막혀 있고 막 금목걸이에 막 체인 이렇게 달고 이제 그 반바지에 양말에 샌들 딱 그 패션 딱 완전 풀 장착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원래 이렇게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희귀하니까 여러 번 시도했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을 딱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또 일과표나 공부 계획표를 열심히 세우지만 우리는 모두 이 며칠 못 가서 실패하는 경험을 더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도 인간은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본능대로 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적응하고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서서히 키워나가야 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연습하듯이, 악기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노래 연습을 하고 악기 연습을 하듯이 서서히 그 실력을 점차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는요, 성공보다 실패에 더 익숙합니다. 그동안 유행하던 그 허울 좋은 성공 이야기들 이면, 그 이면에는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 이야기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축소시키고 아니면 그냥 생략시켜버리고 내가 끝끝내 이루어낸 100번 시도해서 딱 한 번 성공했던 그 성공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제 광역 어그로를 끌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죠. 막 이렇게 딱 댓글 달고, 그것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막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CEO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요, 또 청년 멘토로 나왔던 분들, 아주 유명한 청년들이 열광했던 그런 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추락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화려하고 성공한 그 장밋빛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죠. 그 성공만을 보고 싶어요. 성공에 대한 비결, 그 성공에 대한 스토리, 그것만 제발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대다수는 실패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이 실패 이야기는 이렇게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패는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남이 알까봐 감추어야 하는, 쉬쉬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실패하죠. 옆에 보이는 아주 잘 나가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지체도 속으로는 엄청 많이 실패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냥 그걸 숨기고 감추고 있을 뿐이죠. 실패는 일상적인 겁니다.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패는 우리가 숨쉬는 것만큼이나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나깨나 소원이 오직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만을 위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 성공, 그걸 써붙이고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가나안만을 생각하며 질주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민족의 수건을 이루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그 목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성공이 진짜 눈앞에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성공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모세는 굳이 그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이 단지 실패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그 미래의 성공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거의 실패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고 또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버와 같이 다시 그 실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 그게 가나안이었어요. 하지만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셨다라고 해석하면서 너희를 낮추신 이유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걸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죠.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 걸렸으니까 그걸 누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광야 세대가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단지 실패로만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대로 모세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삶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실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시험 기간이고 취업 준비 기간이고 입시 기간이고 이런 기간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이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는 너희들을 기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자존감을 낮추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상처 주려는 이유도 아니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겪고 그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고별 설교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이것도 저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입, 취업,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성공했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죠.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본성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공에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의식의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이 뇌가 그냥 교만한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실패를 염두하고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실패라는 감정 자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풀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굳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예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 인생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면 다 되는데 뭐하러 거기서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만약에 설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은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보신다라고 전합니다. 그때가 이 우리의 신앙이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한 때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솔직한 모습은요, 시험의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취업에서 낙방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의 시험을 겪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신앙은 진짜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면 그 신앙은요, 결코 실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정착해서 머물 수 있는 땅도 아니죠. 적의 공격 앞에서 무방비할, 방어할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언제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위협 앞에 거리낌 없이 발가벗긴 듯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곳은 하루하루 먹을 물과 음식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잘난 사람도, 문제를 푸는 스킬이 뛰어난 사람도, 일타 강사도 하루 이상의 물과 식량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곳이었죠. 모두 하루하루 먹을 물과 식량을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만 하는 장소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을 40년을 연습하고 40년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40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실패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라고 재해석을 해줍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증거라고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버텼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모두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모세가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요, 이제 이스라엘 원어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길을 가다가 이제 광야에 이렇게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주워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이름이 된 겁니다. 이게 뭐지 먹는다, 이게 뭐지 먹어, 이렇게. 그게 이제 만나라는 뜻이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조상들도 몰랐고요, 이방인들도 모르는 아주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때만 만날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였죠. 우리는요, 우리의 그 경험과 생각을 결코 넘어서서 살지 못합니다. 늘 우리의 그 경험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 안에 갇혀서 지내죠.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떨까요? 죽습니다. 불안하죠. 누구나 다 저장하고 싶고 비축해 놓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뭔가 저장이 안 되고 겨울을 맞이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내 예금 통장에 적금의 그 숫자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 개통이 되고 그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조하잖아요. 뭔가 힘들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께 느껴지죠. 광야에서 빨리 농사 지어야지, 땅을 기경해야지, 뭐 한다고 자꾸 떠돌고 다니냐고, 시간 낭비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정착해서 땅도 확보하고 성도 짓고 군사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릴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파이어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미래에 대한 그 노후를 안정화하기 위한 그 노력이잖아요. 스카이에 가려고 하고 대기업이나 많은 연봉, 재테크 이런 거 모두가 다 가나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그 세상의 처세술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스카이에 꼭 가야 되고 대기업에 가야 되고 연봉을 높이고 재테크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만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주의 꿈을 꾸면서 가나안에서도 내가 월세 받고 살고 싶어서, 가나안에서 내가 막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막 뛰어다니고 하지 말고 폼나게 가나안에서 나도 월세 받으면서 사는 비전을 꿈꾸거나, 아니면 셔터맨의 환상을 가지거나 파이어족으로 인생 폼나게 살고 싶다는 생각, 그게 우리만의 생각, 요즘만의 생각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했던 거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세는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얼마나 무모해 보일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가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무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무모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시죠. 너희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인맥과 인기,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나는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만나. 이 만나와도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청춘을 허비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신기한 만나와도 같이 우리의 광야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그 실패의 이야기가 단지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실패하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성공으로 산 비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패를 겪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겪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는요, 실패를 통과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년을 공들인 이 취업과 대입을 실패를 했어도, 자격증 시험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게 성경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패자입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고요. 때로는 그 실패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또 고통스러워했고 또 후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 길을 더 많이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방향을 잡았더라면, 이런 식의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는 제 삶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린 모두가 다 실패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알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성공도 배웠어요. 바쁘고 고단한 생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힘들 때예요. 이 시기가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금수저, 핵수저, 막 이 정도가 다이아 수저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안 힘든 거고요. 그냥 그 밑에는 다 힘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시기죠. 낭만이 없는 시대예요. 평생 직장? 그런 말 자체가 너무 낭만적인 단어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평생 직장은 공무원, 그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옵션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도 안정적이고 연금 나오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주는 요소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죠. 우린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리면 절망하는 시기. 그래서 미래를 그냥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죠. 그냥 크게 목표 잡고 그냥 하루하루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자존감만 떨어지니까요. 내가 더 작게만 느껴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시기, 바로 그 광야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할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능력을 키워서 S대학을 가거나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억대 연봉을 갖는 게 그게 광야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광야의 시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삶은 비록 퍽퍽하고 삶은 비록 고단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아주 비루하게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낭만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낭만.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이 뜨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동물과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낭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